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어떤 종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해를 정해놓고 날을 정해놓고 달을 정해놓고 해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하루의 삶, 그리고 한 달의 삶,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매일, 매월, 그리고 매해 결산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오늘을 마감하고 그리고 한 달을 마감하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일 그리고 내달 그리고 내년은 더 나은 삶을 살라는 것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내 인생의 종말과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종말도 세상의 종말도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 생명도 세상도 끝나는 날이 곧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명과 세상 역사의 주인은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 생명과 세상 역사가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앞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국가들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 대한 압제와 박해가 있고 그리고 불신앙이 증가할 것이고 미혹에 빠지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 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종말의 고통이고 새로운 세계를 위한 해산의 진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이 오기 때문임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박해와 순교와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미움과 그리고 믿음의 상실과 친구들의 배반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불법의 성행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식어지는 일 등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 전파는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29절부터 31절에서는 그 날들의 환란이 지나자마자 곧 해산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온 세계를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로 떨어지게 만드는 묵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을 것이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리고 재창조가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혼돈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모든 우주적 사건들을 전주로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이 징조들은 인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실 때 갖추고 오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예수님은요, 당신의 재림이 도둑이 집을 뚫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시면서 노아 때처럼 이 극단적인 악함에 빠지고 우리의 일상사에 몰두하는 그런 위험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42절부터 44절에서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서 그 때를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러므로라고 44절부터 말씀하고 있지요. 특히 오늘 본문인 45절에서 51절에 나타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불충하고 어리석은 종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요,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려고 하면 어떤 종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가 부여받은 사명, 내가 부여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신임이 가고 충실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충성을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함은 변하지 않는 일관된 마음이지요. 변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억울하게 비난을 받아도, 그리고 때로는 실패해도, 죽을 만큼 하기 싫어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책임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또한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주인이 보고 있든지 보지 않든지 관계없이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사람보다 감동시키고 믿음을 주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자, 변함없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79년에 이탈리아 폼페이 근처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 폭발로 폼페이시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창을 든 보초병의 화석이 1748년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보초병은요, 용암이 흘러내리고 화산재가 날아오는데 창을 들고 자기가 서 있는 그 뒤에서 부동자세로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화석을 보고 콘트르라고 하는 화가가 그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하늘에서 화산재가 떨어집니다. 불덩어리가 떨어집니다. 그것이 폼페이 성 안에 쏟아져 내립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도망을 치는 그런 모습,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문을 지키고 있는 한 로마의 군인 한 명이 성문 곁에 서가지고 전혀 움직임 없이 보초의 임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그림의 주인공입니다. 그 그림이 영국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충성입니다. 충성. 그는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당시에 발굴된 이 폼페이 시민들의 화석은요, 뜨거운 용암이 쏟아져 내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살려고 거세게 발버둥친 그런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그 보초병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화석들은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었는데 이 보초병만은요, 그냥 창을 들고 꼿꼿하게 그 위치에 서 있는 그런 화석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공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발견된 지점으로 봐가지고 근무 초소에서 끝내 이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용암에 뒤덮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로마 사람들은요, 자신이 맡은 경계 근무를 끝까지 최후까지 수행을 하다가 끝내 화석이 된 이 보초병의 부동자세를 군인 정신의 화신으로 여기면서 아주 귀중한 유물로 그 화석을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그 그림의 배경이 된 이 폼페이는요,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만의 이 항구 도시입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번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 성황을 이루었던 곳이지요. 그리스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도 받다가 BC 39년 로마 장군 술라의 공격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정 로마 초기에 전성기를 맞은 폼페이는 고대 도시로서는 규모가 상당히 컸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지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처럼 목숨을 걸고 명령을 수행하는 투철한 군인 정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폼페이 보초병이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다가 죽은 모습은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검붉은 용암이 강물처럼 흘러내려오고 자신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철수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지켰던 그 보초병,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보초병,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 그 누가 쉽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앞에 지금 용암이 쏟아져 내려오고 하늘에서는요, 이렇게 불덩어리들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종말에는 마지막에는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정말 용암이 흘러져 내려오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런 것과 같이 수많은 환란들이 있을 것이고 엄청난 박해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여러분 모두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하시는데요, 지혜는 잘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리를 올바로 판단할 줄 아는 지각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은요,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내가 재판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 지혜로운 마음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듣는 마음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바로 히브리 원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듣는 마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다 구하라. 예,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쏠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듣는 귀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마음이 열려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귀에 제대로 들려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담아지는 것이요. 그래야 내가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 다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형통한 인생이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고 평탄한 인생이 되고 승리하고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의 집, 종으로서 이국 땅에 팔려간 것은요, 형통이 아니라 불통 중에 불통이지요. 엄청난 이 고통이고요. 엄청난 불행이었습니다.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님들한테 팔려가 버렸으니까. 형님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족하고,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환경도 조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이 나에게 선이 되게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익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형통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솝우와의 술에 치인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개구리 두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한 마리는 숲속에 넓은 웅덩이에 호수에 살고 있었고, 한 마리는 수레가 지나다니는 길가에 있는 작은 웅덩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큰 연못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큰 연못에 살고 있는 개구리가 길가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친구, 이렇게 좁고 위험한 데 살지 말고 나랑 같이 가서 저 넓은 연못에 가서 나와 같이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좁은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가 나는 좋기만 한데 왜 그래? 너나 잘 살아. 너나 거기서 잘 살아하고 거절을 합니다. 어느 날 연못에 사는 개구리가 길가 좁은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가 염려가 되어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개구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친구 개구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제 친구 개구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개구리 술에 취해 죽어서. 여러분,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의 말은 곧 지혜를 의미합니다. 부모의 말은 곧 지혜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부모 말 잘 들으라, 그 말이지요. 에요, 부모는 진짜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부모는 그동안에 인생의 연륜이 깊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 세상의 풍파들을 겪었고요, 수많은 일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지난 주일 날 네 형이 와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내가 너를 봤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형님이 우리 교회 이 설교를 녹화한 것을, 유튜브로 만든 것을 텔레비전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오전에 예배, 당신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오후에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이제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TV로 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볼 때는 제가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지요. 맞아요.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 잘 봤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들 중에 네가 제일 꾸지구리 하더라, 그래 이야기. 얼굴에 밤에 자기 전에 콜드크림도 좀 바르고, 95때는 우리 어머니가요, 그런 말씀을 자기 전에 콜드크림 좀 바르고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얼굴에 좀 하얀 거 좀 발라라. 얼굴에 점들 좀 안 보이게. 요즘에 마스크를 끼니까 제가 요즘에 이게 좀 안 바르고 왔었거든요. 재밌는 거 안 감추고 왔었는데 마스크 자꾸 닦아 이제 묻으니까. 근데 형님이 가가지고 큰 화면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그냥 얼굴에 이게 또 이게 검버섯 있는 거 이것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화장도 좀 하고 이 파운데이션 좀 바르고 좀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네 와이셔츠 에리가 좀 노랗게 보이더라. 아니 설교는 안 듣고 왜 제 에리를 보고 있어요? 에리가 노랗습니까 이게? 지난주에 입고 온 그 와이셔츠인데
제가 증명해 보여주려고 제가 지금 하얗게, 노랗게 보여요? 하얗게 보여요? 아들이 TV에 나오니까 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물론 제 설교는 이 전남 동부 지역, 이 전라도 지역에는 나옵니다만은, 그 부산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밤마다 제가 이 얼굴에 바르고 잡니다. 수분크림 바르고 자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제가 아주 진하게 바르고 나와서 하얗게 좀 보이려고. 오늘 또 보시고 니 또 그랬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야,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네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말 하지, 잘 들으라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또 하실 말 없으세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내가 잘 들을게요. 그러고 같이 막 웃고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셔츠도 빤 거 가지고 빨아놓은 거 제가 다시 한 번 더 다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입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그걸 보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여러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들이지요. 그러기에 듣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들려야 은혜 받습니다. 들려야 구원 받습니다. 들려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잘 듣는 것이 복이다. 잘 듣는 것이 지혜다. 그렇습니다. 잘 듣는 게 복이고 잘 듣는 게 지혜입니다. 잘 듣는 두 개의 귀는요 100개의 혀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시편 19편 3절 이하에서는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 속에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말씀은요 모든 피조 세계 속에 목격하고 체험하는 모든 일 속에 모든 소리들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무엇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보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더 사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각가지 각자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회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들은 모두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하는 그런 지혜 있는 참으로 복된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감과 책임감 있는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45절 중반에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느냐.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주인이 종에게 집안 일과 집안 식구들 다 맡겨놓고 이제 출타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집안의 식구들, 종들, 그 권속들 전부 다 그들을 맡아가지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느냐. 여기서 그 집 사람은요 다른 동료들과 종들의 식구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인이 올 때까지 때를 따라서 양식을 제공하면서 잘 보살피는 것이 바로 주인이 맡긴 사명입니다.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아플 것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그것을 수행해야 하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맡은 사명과 책임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종인 겁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 종이요, 그것이 바로 종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것이 사명감이고 책임감인데요, 결국은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에서의 사명, 그리고 교회에서의 사명, 사회에서의 사명,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실하고 정직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악한 종이 나오는데요, 만일 그가 주인이 출타한 후에 사명은 팽개친 채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 않은 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져 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평상시에는 주인의 눈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척했습니다. 평상시에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했던 사람, 충성하는 척했던 사람입니다. 신실한 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상 거짓된 종이었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악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고 정직한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끝이 있고, 한 달의 시작과 끝이 있고, 한 해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끝나는 하루의 끝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한 달의 끝날을 생각하면서 월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연말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끝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수행한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주인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항상 정직하고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종, 신실한 종, 신실하고 정직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 우리 종이 하나님이여 늘 주님 앞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종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쓸 때에 칭찬 듣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여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일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그와 같은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